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2절과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말씀을 본문을 토대로 해서 모아드리고 불사르고 모아드리고 불사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추수 때라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을 거두면은 이제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이 도립깨질로 막 때려요. 때리고 그러면은 콩 곡식도 있는가 하면은 돌도 들어가 있고 또 상한 것도 있고 안에 바람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물 어떤 그런 그 이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면은 돌덩이 그리고 상한 거 흠집 잡힌 거 그리고 먼지 이런 거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알곡들은 좋은 곡식들은 좋은 씨들은 좋은 열매들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이 마태복음 3장과 3장 12절과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말씀을 보면서 이 중점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3장 12절에 나오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볼 때 마태복음 이 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쳤던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조물주, 피조물도 그렇고 피조물 모든 곡식도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알곡은 그만큼 실하고 열매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다 곡간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는 뭐예요?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막 쭉정이는 바람에 막 날려요. 그리고 흠집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래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것은 항상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벼를 가를 때 노를 가를 때 이 손에 키를 들잖아요.
쟁기질 할 때도 손에 키를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타작 마당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부어진, 각자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어진 각자 사명 있고 사역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1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에요.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1장에서 23절은 1절에서 23절은 네 가지 땅에, 좋은 땅에 비우고, 또 23절에서 24절에서 또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또 31절에서 35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36절에서 43절까지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44절에서 30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1절에서 52절은 새 것과 옛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 나라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 하면은 저 세상의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인 의미, 여기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구체적인 주제는 아까 고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죠. 밭에다가 씨앗 뿌려놓으면은 동물들이 와서 먹어버려. 새가 와서 또 쪼아서 먹어버려. 또 햇빛이 너무 많이 쬐면 타서 말라 죽어버려. 그만큼 곡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농사는 또 자연재해도 있고 병충해, 잡초와의 전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의 요소, 사탄 요소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타락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 사탄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라지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다만 원수가 밤중에 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왜 원수가 뿌려놓았는지, 왜 악마가 악한 것을 뿌려놓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말해줄 뿐이에요.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의와 불의, 사랑과 미움, 미움과 불신, 평화와 전쟁,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 슬픔,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면역력을, 영적 면역력을 키워놓는 것이,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 영적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세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영적인 세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다면은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날로 세상 풍경은 변하고 달라져 가는데, 옛날 그 저기대로 그대로 있다면은 그냥 우리는 사탄의 먹이에 밥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놀이개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간파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옛날 그 방식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잘 세우고 사탄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파악하고 연구해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사탄 마귀들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깨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넘어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곳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죄가 많고 더럽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름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한 신부들이냐, 거룩한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현재 진행형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갈고 닦고 나가야 돼요. 연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본인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기도가 약한지, 말씀이 약한지, 거룩성에서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악한 사탄 마귀들은 노려요. 명예로, 이성으로, 물질로 푹푹푹 한 번씩 푹푹 찔러요. 그래서 한 번 넘어가서 다 통과하면 그 다음은 더 센 걸로, 더 센 걸로.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귀들이 단계마다 센 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센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애기 수준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있으면 넘어져요. 자꾸 그 사탄막이 강도가 세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서 맞고 들어와 봐요. 억울한 일 당하고 들어와요. 누구 편 들어요? 다들 백발백중 다 자기 자녀 때리는 그 자녀 가서 혼내키고 뭐라고 왜 했냐고 왜 내 새끼 때렸냐고 가서 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곡식을 사랑해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으면 안 되기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나약한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까 고난,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온실에 있는 나약한 꽃이 아니라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들에서 비바람을 맞고도 꿋꿋이 서 있는 야생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비대면 예배고 아무리 저기라도 예배는 예배인데 악인에 대한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알곡에 맞추어야지 가라지에 우리는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들 가라지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요. 그냥 뽑기 바빠요. 그죠? 저 또한 그래요. 아닌 거는 그냥 뽑고 그냥 파멸시키고 그냥 하는데 약간 성도와 그런 교회와 단체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내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인생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단점을 없애려게 하보다는 장점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점도 보강되어 있는 모습을 될 것이고 사업이나 일이나 공부도 자기가 잘하는 알곡과 같은 분야에 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걸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다 잘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잘하는 거 특색을 살리세요. 세 번째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각이고 유혹의 덫에 걸릴 때가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장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인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인 자는 들으라. 그때 온다니까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그리고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이 귀로 들으라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반성하지 못해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자기가 그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영적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 거룩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도 이 경륜이나 연륜을 무시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목회 경력이나 그 성도들 숫자에 갖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고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을 때 사단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을 때 우리 영혼 잠잘 때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잠잘 때 어때요? 꿀맛 같죠? 잠잘 때가 제일 좋죠. 이 사단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긴장감을 낮출 때 그때 이 사단은 틈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긴장하는 것도 좋아요. 바쁜 것도 좋고 긴장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바짝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집회를 나가면서 그리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거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는 잠도 안 자고 24시간 눈 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추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봄에 뿌린 씨앗은 가을에 추수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알곡이 잡초 속에 묻히고 눌려 있으면서도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추수의 날을 소모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현실을 보면은 너무 암담하고 비참하고 처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백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왜 저 세상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그는 성도라고 할 수 없고 목회자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똑같이 하나님 세상 관점에서 말할 수 있고 세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안목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영적인 곳으로 볼 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목의 축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무 사람을 못 봐서. 사람을 볼 줄 몰라요. 제가 봐도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속고 늘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안목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받은 사랑, 그 백만불특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맨날 물질 속에서 맨날 세상적인 것에서 허덕이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헤쳐나갈 수 있는 복과 그런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으로 그냥 더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벌고 싶은 거야. 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난 주님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뭔가 맨날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 갖고 그 자리에서만 안주해 있지 말고 좀 이제는 그 문제를 그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파해야지. 돌파하지 못하면 항상 그 문제 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전전긍긍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저도 힘들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근데 힘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힘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괜히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뺏기고 에너지 쏟을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더 세상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뼈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옆에 끼욱끼욱 거리면은 끼욱 거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는 불에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에게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형통할 줄 압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은 잘 된 것 같아도 처음에는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한 것 같아도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목을 정말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항상 이 눈이 이 세상 것에 찌들어서 가려져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라식 수술할 때 그 눈에 그 각막을 이렇게 벗겨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눈에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웃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약한 자를 우리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 주어야 돼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우리는 가만히 두어야 됩니다. 둘 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야 됩니다. 추수 때 추수는 언제 하죠? 추수 때 우리가 이제 곡식이 완전히 익고 물이 익었을 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열매 보면은 실한 열매 있고 부실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안다 이거예요. 그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혜원을 다 때가 나와요. 사람들이 잘 때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추수 때에, 이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찬스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지나고 보면은 그 때를 너무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때를 놓쳐버리는 게.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갖고 아니 주인님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러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일을 계획할 때가 있어요. 일을 추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원 집회를 잡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종들도 묻잖아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럼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주인에게.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병마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나한테 항상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지금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묻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 주신 부분이 있어요. 묵히지 마세요. 그 감동 주신 부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실천하세요. 그런 부분을 실천하세요. 저 또한 예전에 저도 물질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질 때문에 맨날 물질집을 전전긍긍.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었어.
삶은 고달팠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거기에서 마음을 자유하게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다 느껴져요. 저 사람 얼마나 지금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질이 궁상이고, 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보는 사람이. 물론 당사자는 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그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 수수대에 다 드러나거든. 알곡인지 측정인지. 문제 때 다 문제 발생하고 어떤 사건 터지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아. 본인 자신이 더 잘 알아.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정말 알곡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곡으로 해서 정말 모아들여서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곳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특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라지처럼 세상에 비슷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여졌을 때 비스무리한 짝퉁, 모조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정말 진짜 참 알곡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삭이 될 때까지 잘 구분하지 못해요. 독볼인데 그 열매는 강한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성도와 함께 지내는 세상의 악한 자와 불신자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런 가라지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독보리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독성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세상의 그 악한 자와 불신자들을 구원시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목자가 뭡니까? 목자 역할이 그거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쩔 때는 정말 말을 함부로 할 때 있고 남의 마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의 말로 인해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 표대를 향하여 저 천상을 향하여 다 하나님 나라의 복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